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신 바처럼 이태원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몇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큰 사건인데 초기에는 50몇 명이 압사당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고 또 아주 최신 거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전에 뉴스를 보니까 12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데이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마냥 이렇게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노느라 그렇게 위험 가운데 있느냐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가족을 잃은 자들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귀신에 얽힌 어떤 기념날을 그렇게 거기 가서 늘 가시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흥청망청 놀아서 그렇게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을 잃은 자들에 대한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주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을 때 그 배경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탁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판을 다시 만들라 하지 않고 네가 깨뜨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를 이끌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의 그 금을 가져와라 한 후에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그냥 멸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백성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되돌리셨다. 그래서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이제 우상, 송아지에게 막 그렇게 환호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너로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려왔는데 막상 자기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을 그냥 산 아래 던져버리면서 깨뜨려 버렸어요. 즉 그 행동이 그런 게 담겨 있겠죠.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족속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족속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돌판에 있는 말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하고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내가 준 그 돌판 똑같이 네가 다듬어서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그 행동이 잘한 거면 내가 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 혹은 그냥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가 깨뜨린 것 네가 똑같이 만들어 라고 합니다. 당시 이 시내산은 화강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뭐 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 돌이 되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잘 돌의 끝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는 뭐 석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그 돌판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화강암을 어떻게 캐내고 부셔지지 않은 화강암을 잘 캐내가지고 그거를 연마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수 있는 2개의 돌판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모세도 뭐 석공 출신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궁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높이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2000m가 조금 더 넘습니다. 2200m 정도 됩니다. 보통 제 서울에 있는 작업실에 근처에 있는 도덕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한 400m, 500m 됩니다. 그래서 뭐 400m, 500m 뭐 이게 딱 보이면 보이는, 그래서 쉬운 마음으로 갔는데 어행걸 이게 평지에 400m, 500m랑 산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지에 400m, 500m가 아니라 산으로 400m, 500m면 이 1시간 조금 넘으면서 굉장히 숨이 가파오르고 힘듭니다. 그 각도가 또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힘들구나. 제가 10년 전에는 섬기던 교회 담임목사님이 괜히 산을 좋아하셔서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10년 전이니까 이제 39쯤인데 그 담임목사님이 굉장히 산을 좋아하시고 뭐 평소에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산을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부목사들이 저 빼고 나머지가 다 허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리산이. 그래서 지리산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딱 올라가서 대피소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그 대피소까지 올라가는데 다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리산의 높이가 2000m가 안 됩니다. 2000m가 안 돼요. 한라산도 2000m가 조사해보니까 한라산, 태백산 이런 산들이 2000m가 안 됩니다. 근데 시내산이 22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깨뜨린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너가 혼자서 그거를 가지고 올라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산에 올라갈 때 그 간단한 뭐 옷이, 더 추가적인 옷이나 얇은 잠바나 혹은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을 보충하기 위한 음식들을 좀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해먹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버너나 이런 거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지리산에서도 씻는 것조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그냥 물티슈로 목욕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짐들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도 몸뚱아리 자체가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굉장히 그 2000m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2200m 되는 시내산에 돌판 2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뭐 오늘날의 그 나이대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100 몇십 년을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모세의 나이가 왕궁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40년, 80세가 넘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돌판 2개를 그 전날
깨뜨렸으니까 만들라고 하니까 돌판 2개를 만드는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그 돌판 2개 들고 2000m 이상 되는 시내산의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이렇게 쭉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숨이 가쁘고 땀이 막 비웃쏟고 게다가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돌판 2개를 딱 들고서 올라간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팔다리가 아프고 막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겠죠. 근데 딱 올라갔더니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6절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또 한 번 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된 일을 또 한 번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막 하시기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 이런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기는 인간들이 경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짐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막 징벌하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뭔가 조공을 바치고 기도하게끔 해야 로마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은 힘이 조금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의 영원함 그리고 그의 영광, 그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적인 어떤 신이 있다면 인간이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괴롭고 뭔가 그로 인해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인간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은 그런 영향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서 물론 우리가 잘할 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노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근본적인 어떠한 지위와 능력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단지 내가 피해보기 때문에 너희를 괴롭혀야 한다, 내가 피해보기 때문에 너에게 분노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타까워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마음의 원동력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그분의 좋고 나쁨의 이익이 손해가 실제로 그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모세에게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야 나는 여호와고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3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도 어기시는 거고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고생이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끌어내서 다 죽여버리는 너무 이상한 신이다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근데 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백성들에 있는 마음들을 스스로 대면하라고 그렇게 할까?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수요일날 우리 임 장로님 가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까? 하고 어머니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장난감 안 채우면 다 갖다 버릴까? 사실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돌판을 깨버린 그 상황에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높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다 깨버렸을 때 야 모세야 너 왜 그래? 너 당장 아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또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우성 치고 원망하고 막 그런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고 모세야 그냥 물을 내줘라 혼내라 막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물을 내주고 그리고 가축들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모세가 거기서
바위를 여러 번 치면서 이 패악한 백성들아 하고 백성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럴 때 네가 나의 거룩을 훼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아웃시킵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좋은 말로 하면은 잘 안 들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해발 2200m 되는 데까지 들고 오라고 하셨을까? 본인이 고생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고생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막 더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 불과 같은 열이 나게 하거나 몸에 문둥병 생기거나 뭐 어디 하나가 피가 막 콸콸 넘치게 하거나 사랑하는 누구를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모세하게 하지 않고 네가 갖고 내려간 내가 준 그 돌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몸소 느껴보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돌판 하나님 만들어주셨네 하고 갖고 내려올 때도 물론 갖고 내려오는 하행도 힘들긴 합니다. 2200m에서 돌판 2개를 들고 그 노구로 80살이 넘으신 분이 갖고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네가 깨버린 네가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상을 받았을 때 화가 나면 그냥 밥상 뒤엎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밥상을 반찬을 하나하나를 밭에서 옛날 어머니들은 밭에서 키우고 그걸 하나하나 조리하는데 시간이 한국 음식은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는데 한국 음식은 조리하는 시간이 참 깁니다. 그렇죠? 서양 음식에 비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조리해가지고 올린 거를 엄마가 뒤엎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다 키우고 자기가 그걸 다 조리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는 걸 뒤엎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와 본 적이 없는 아빠는 화가 나면 밥상을 뒤엎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살아생전에 밥상 뒤엎는 거를 한 제가 5살 때 다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화가 나가지고 밥상 뒤엎었는데 그게 본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거든요. 근데 모세가 돌판 2개를 직접 본인이 만들고 그 높은데 지리산보다 더 높은 그곳 가운데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가니까 체험하는 거죠.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돌판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인지 직접 체험해봐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벌칙으로 주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랐을 때 딱 모세를 막 꾸짖지 않고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모세야 네가 왜 내려가서 돌판 2개 깼어?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사람이면 너도 그래야지. 왜냐? 내가 저 백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저 백성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송지사님께 기도하실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쩌면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은 그냥 안타까움을 넘어서 막 정죄하고 막 그런 저주하는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 귀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귀신이 그때의 활동함으로 각 집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귀신이 못 오게 하는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귀신을 막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할로윈데이의 기본적인 기원은 귀신을 내쫓고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행동들, 그런 풍습을
전통을 이렇게 가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변질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변질되는 것처럼 막 놀자 이런 거 변질되는 것처럼 할로윈데이다 하고 하면서 더 흥청망청 노는 걸로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발생된 역사가 없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이태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압사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버스에서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꽉 껴서 숨 못 쉴 정도 힘들거나 막 게임하다가 누구한테 깔리면 와 힘들다 이런 정도인데 사람이 눌려서 죽는다. 근데 뭐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뉴스에 보니까 120명 이상이 압사로 죽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쟤네가 그럴만 하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들이 그들을 그냥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예수님의 정신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한 성격하는 사람들에서 번개 자식들, 우레의 자식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되게 급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한 마을에 대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여기 다 진멸해 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그게 있어요. 얘는 다 불로 싹 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걸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율법주의의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꽉 올매매고 율법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내가 쫓기로 한 이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수제자 3인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어떻게 야고보 요한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은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모세와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 올바른 것이 마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만 착각하고 진리에 집중한 나머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다, 불이다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심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 저거는 옳은 건데 저 사람들은 저 옳은 걸 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거를 해. 이에 집중한 나머지 모세나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노의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걸 분별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올바르지 않는 거를 그냥 정죄만 하고 끝나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진리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태도를 갖고 있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어떤 법들을 세워서 그 법에서 어긋나면 딱 화내고 정죄하고. 저는 목사님들만큼 많이 화내는 분을 세상에서 잘 못 뵀습니다. 세상에서 대기업 총수가 화내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근데 총수를 제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건 보질 못했고, 학교의 높은 분들도 화를 낼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화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렇게, 예,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화가 많으세요. 제가 요즘에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에 가서 농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꾼들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다른 이 천안에 있는 다른 농구장들은 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는데 이 천안 종합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은 정말 사회인 농구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나 봐요. 어저께도 가서 농구를 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의 준 프로 같은 그런 실력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막 저에게 거칠게 하고 그런 것들이 화가 나지도 않고, 또 우리 편이 좀 못 넣었을 때 왜 거기서 이렇게 무리 안 쉬셨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쏘세요. 기회가 올 때마다 쏘세요. 계속 쏘세요 하면서 농구장에서 은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더 젊은 사람들 참 부럽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저 젊은 사람들 농구하는 거 참 부럽네. 학생들 너무 부럽네. 하면서 저한테 마음이 열렸나 봐요. 저한테 나이를 묻더라고요. 우리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올려서 50살입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높은 수준의 어떤 성경을 막 파악하거나 어떤 수행을 오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누리니까 보통의 일상의 대부분에 은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고 풍겨지는 거예요. 이번 입시할 때도 감독관님이 이번 입시 전체 기간에서 감독관님이 성격이 조금 날카로우신 분이 들어오셔서 교수가 해야 되는 역량까지 감독관님이 좀 월권 행위를 하시려고 하면서 교수단과 감독관 간에 긴장이 막 생겨날 때 제가 거기 딱 나서서 감독관님 요거는 교수님들 이렇게 하실 거고 감독관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독관님 식사 잘 하셨어요? 커피 갖다 드릴까요? 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커피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원래 같은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걸 제가 얻으려고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은혜의 마음이,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용서해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긴장을 일으키고 막 과격하게 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저기서 나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막 되어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사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긴장과 막 서로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는 농구장에서도 같이 게임을 하면서도 은혜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하게 되고 일터에서도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남의 누군가를 권리를 침해하면서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한번 이거 고생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도 깨닫지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세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눈 것처럼 모세에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모세야 너 왜 그래? 왜 내가 화 안 내는데 네가 왜 화를 내고 그럼 다 죽여버릴까? 네 기준으로 따지면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릴까? 아니면 네 기준으로 따지면 이 백성들 그래 약속의 땅에 보내고 나는 안 가는 걸 할까? 왜 그러니 모세야? 하면서 모세에게 기회를 여러 차례 계속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혜 하나님인데 너네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너 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 왜 행동하지 않냐? 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원류겠죠. 얘들아, 예수함교회 성도들아, 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절대적인 진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린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